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이미 서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임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어떤 문제든지 술술 풀리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또 간절히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풀리기는커녕 오히려 꼬이고 엉키고 다시 산 넘어 더 큰 산이 있고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의 인생에 계속 펼쳐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좀 잘 풀릴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까? 아무런 문제가 없고 모든 일들이 풀릴 일도 없이 꼬여야지 풀리지 꼬일 일이 없으니까 풀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평안하게 일평생 잘 살다가 천국 가면 너무나 좋겠지만 모든 인생은 때로는 꼬이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사람들은 많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계속 인생이 꼬이면서 살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매일 오늘은 사고 나고 내일은 실패하고 모레는 또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 날에 또 자식들이 또 큰 어려움을 겪고 이런 상황을 겪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무엇이든지 풀리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치고 힘든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실패하고 어려운 인생을 사니까 작은 시험거리만 있어도 자꾸 주저앉고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빨리 풀어야 돼요. 어떤 아픔이 있으면 고침을 받아야 되고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권세, 이걸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데 이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왜 권세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사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세를 좀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좀 좋은 결과가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받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왜 안 도와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권세를 누리면서 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서 좀 술술 잘 풀리면서 그렇게 살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냐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왜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하소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권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8절 말씀에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기서 땅에서 맨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맨다는 것은 묶는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무엇을 묶는 건가? 또 풀으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푼다는 것은 자유함을 주는 건데 회복되는 거거든요. 묶인 것을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또 풀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 우리가 꼭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뭐냐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좀 더 좁혀서 말하면 내가 내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푸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풀어주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푸는 게 아닙니다. 국가가 푸는 게 아니에요. 내가 풀어야 돼요. 내가 매일 거는 메고 내가 풀 거는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어가 뭐냐면 내가, 너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좀 다 해주시지 왜 나보고 하라는 건지 오늘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너희가, 우리 각자의 자신을 놓고 말하면 내가 하늘과 연결된 통로다, 하늘과 연결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풀어야 되고 내가 묶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하늘과 연결된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 권세로 이 땅에서 권세 있는 자로 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하늘의 권세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붙잡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신을 너무나 과소평가하고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늘과 연결이 되어 있겠어? 내가 푼다고 무슨 문제가 해결되겠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하지만 아무런 능력도 없는 내가 무엇을 행할 수 있겠어? 라고 자신을 너무나 과소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네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무엇이든지 네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인다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묶어야 될까요? 먼저 우리의 죄악을 묶어야 됩니다. 잘못된 습관, 행동, 얽매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런 죄악들을, 우리의 영적인 나약함과 또 영적인 타락과 영적인 침체를 묶어버려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런 것들과 함께 엉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게 오히려 우리의 삶이 묶이고 신앙이 묶이고 축복이 묶이는 그런 엄청난 나쁜 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악을 묶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모든 우리의 인생의 나쁜 것들을 다 묶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사탄의 권세도 다 묶어서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묶지 못하면 하늘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해주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묶는 걸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또 우리의 사고, 우리의 문제, 우리의 아픔도 다 묶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묶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묶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주님께서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의 죄악을 묶으면 우리는 주님과 묶이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묶인다는 것은 우리가 2인 삼각하면 발을 한 짝을 묶고 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엇박자가 되면 서로 엉키게 돼가지고 제대로 뛰지 못하고 막 넘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발 맞추어서 주님의 말씀에 동행하여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상의 줄을 묶고 주님과 묶이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것이고 무조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을 그러면 풀어야 될까? 바로 관계의 문제입니다. 잘못된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문을 열지 못하는 그런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잘못된 관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는 모든 축복을 누리는 권세도 있지만 우리의 권세는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을 용서하는 권세입니다. 그 사람에게 섬기고 그 사람과 화해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을 안아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이게 바로 푸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우지도 못하면서 내 문제가 풀리기를 원한다면, 내가 누구도 용서하지 못하면서 아무것도 화해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과는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세상에서 일마다 때마다 형통하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게 미신입니다. 그냥 우리가 풀면 자동적으로 모든 것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비밀번호가 맞지 않는데 문이 열릴 리가 있겠습니까? 비밀번호가 딱 맞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딱 순종하면 모든 것이 그냥 문이 열리는 거예요.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풀고 협력하고 함께하는 자가, 그런 사람이 기도도 풀리고 말씀도 풀리고 주변에 막힌 것도 다 풀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엉킨 실타래가 있었습니다. 막힌 담이 있었어요. 죄로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서하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더 희생하시고 더 섬겨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엉킨 실타래가 풀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풀리지 아니하면 계속 꼬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풀어주시기 전에 내가 먼저 풀면 다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안타깝게 나는 지금 형제와 불화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고 아무것도 풀지 못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풀어주십시오, 주님 고쳐주십시오,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자꾸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것은 정말 그야말로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맞지 않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푸는 자를 통하여서 기적이 나타나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더 많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가정과 성도와의 관계와 모든 엉켜있는 것들을 용서와 화해로 풀 때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메고 풀면 예수님께서 그때 비로소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메고 푸는 사람 두세 명만 남아있어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세 사람만 있어도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두 사람만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입니까? 바로 메 것은 메고 풀 것은 풀 줄 아는 그런 두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묶을 것은 묶고 풀 것은 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엎드려 성전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에게 네가 형제하고 화해하고 난 뒤에 와서 뭐 헌금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권세를 가지고 먼저 용서해주고 대담하게 내가 먼저 희생하고, 정말 예수님께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손해를 보고 자존심이 상하고, 그리고 때로는 내가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먼저 풀어야 됩니다. 내 가정의 가족들과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과 교회의 성도들과 우리가 잘 푸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풀면 됩니다. 풀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계속 풀리지 않으니까 끙끙 매는 거예요. 꽁꽁 묶여있는 실타래를 이리 풀고 저리 풀고 안 되니까 그냥 막 내버리고, 안 되면 막 가위로 잘라버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잘 풀리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새롭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변화와 기적은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것은 내가 먼저 이 땅에서 풀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법 이런 것들은 내려놓고 그냥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내가 먼저 푸는 겁니다. 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꼬이고 아프고 힘들까요?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묶을 거, 그 죄악을 묶지 못하고 풀 거,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자꾸 꼬이고 힘들다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이 없습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답을 찾으십시오. 그 답은 뭐냐 하면 우리가 풀고 매는 그런 귀한 은혜를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점검하시고 내가 무엇을 묶어야 되는지 묶을 것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풀어야 되는지 풀 것을 찾으세요. 있습니다, 여러분. 원인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없으면요, 예수님의 임재가 없어요. 교회가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용서도 없고 화해도 없고 사랑도 없는데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먼저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다가가십시오. 이제는 내가 하늘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하지만 우리가 풀지 않고 하늘의 문만 열어달라고 이야기하면 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열려라 도깨비 방망이 두드리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 방법은 아무리 동원해도 안 되는 겁니다. 막 참깨 소리 지르고 막 방망이 내리쳐도 안 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이 땅에서 묶고 풀 거를 풀어야지 하늘문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비밀번호. 내가 묶고 내가 풀면 하늘문이 열린다.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면 그 다음에는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폭포수처럼 부어주는 축복과 은혜,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풀리고 만사가 형통한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느 곳에 임재하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실 겁니까? 내가 풀고 묶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묶을 거 묶고 풀 거 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나쁜 삶의 아픔들은 다 묶이게 되고 모든 문제는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인가 묶어야 될 때가 있고 또 풀어야 될 때가 있는데 어떻게 묶어야 되는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답답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묶고 푸는 확실한 방법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 세상의 나태함과 영적 게으름과 모든 죄악들을 묶어버리고 또 우리가 서로 화해하고 사랑하고 낮은 마음으로 섬기면서 모든 관계를 잘 풀어나갈 때 하늘에서도 풀어주는 역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며 묶고 푸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 가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모든 것이 잘 묶이고 풀려야 될 텐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주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묶인 것을 풀어서 화해하게 하시고 그 죄악의 담을 허물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도 귀한 말씀 붙들고 내가 묶을 것은 묶고 풀 것은 풀므로 말미암아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풀어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의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